예레미야. 예레미야의 삶과 그가 쓴 책은 둘로 나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는 살았던 대로 썼고 쓴 대로 살았습니다. 그의 삶과 책 사이에는 불일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보다 글이 낫다, 또 어떤 이들은 글보다 삶이 낫다고 말하지만 예레미야는 글과 삶이 동일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은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그 시기를 헤쳐나갈지에 관해 도움을 얻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예언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받고 싶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엄밀히 말해 이 시대를 전에 없던 시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과거에도 오늘날과 같은 격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의 속도에 모두가 현기증을 느꼈던 시대 말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규모가 어떠하든지 모든 난세에는 특별한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의 험난했던 인생은 히브리 역사상 가장 험난했던 시기 중 하나와 겹칩니다. 그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모두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상황을 맞이하면 어떠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격변의 시대를 사는 사람은 앞서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는지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은혜에 힘입어 격변의 시기를 견디고 살아남은 이를 찾을 때면 흔히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떠올립니다. 참되고 정직하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는 예레미야를 길동무 삼아 그와 함께 고통의 시간을 건넙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알고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장 부서뜨리고 다시 시작하여라.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 가문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메시지다. 아모스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다. 그 메시지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의 왕으로 있던 동안 계속 임했고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11년 곧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된 해에 5째 달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임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를 모태에서 빚기 전부터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었다. 네가 태어나 햇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너에 대한 거룩한 계획을 세워두었다. 나는 너를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우려는 뜻을 품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주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된다. 내가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된다. 전혀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바로 곁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방금 너의 입속에 나의 말을 넣어주었다. 내가 손수 넣어주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있느냐? 나는 네가 문민족과 통치자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을 주었다. 오늘은 너에게 기념비적인 날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뽑아 허물어뜨리고 찢고 부서뜨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세우고 심는 일이다. 예레미야서 머리글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한 기간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고합니다. 요시야 통치 13년부터 시드기야 통치 11년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한 기간은 회복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가 갑자기 사그라지고 유다가 멸망의 길로 내몰린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유다 정치와 강대국 패권주의가 서로 격렬하게 충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었죠. 유다 멸망과 예루살렘 함락, 그리고 성전 파괴와 하나님 백성 유배는 근본에 있어 신학적 사건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의지를 계시하시며 살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멸망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 참 원인을 깨달아 다시는 그러한 파국적 재앙이 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아나돗은 베냐민 지파 영토에 속한 성읍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대략 4 내지 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다윗의 후계 자리를 놓고 다툴 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그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했습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예레미야 지방이 실로 성소 전통을 잇는 아비아달 후손에 속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쪽으로 피난온 제사장들이 아나돗에 집단으로 정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이지만 예레미야 선포에는 제사장적 특징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은 주전 626년이고 시드기야 11년은 주전 586년이므로 예레미야 사역은 대략 40년간 지속됩니다. 40장, 45장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도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의 핵심적 선포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배로 성취됐기 때문에 4절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의 부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파격적이었습니다. 모태에서 지으시기 전에 여호와께서 이미 예레미야를 아셨고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기 전에 그를 구별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일반적으로 생애 한가운데서 부름을 받는데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예언자로 지음을 받아 예언자로 태어났습니다. 말씀 선포가 예레미야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 됐기 때문에 그에게는 개인적인 삶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여호와의 메신저로 드리며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역할은 세계사적 지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 범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배가 세계사적 차원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민족들의 예언자로 세우셨음은 민족들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스럽기까지 한 출생 전의 선택과 부름의 말씀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놀랍게도 부정적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예의상 한 번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자질과 자격이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나가 즐기는 개인적, 사회적 삶을 송두리째 포기해야 했습니다. 출생 전에 민족들의 예언자로 성별됐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가 거절의 근거로 제시한 아이와 말할 줄을 알지 못함은 아마도 사회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가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면 그 사회가 인정하는 자격이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의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예레미야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누군가를 당신의 예언자로 부르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일방적 결정이기에 부름 받는 자에게는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분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 사람에게로 가야 하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 명령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예언자로 활동하는데 개인적 자질이나 사회적 조건은 부차적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예언자에게 요청하시는 유일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에게 가서 그분께서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을 전하면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는 것은 예레미야 활동 반경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한정되지 않고 그 너머로 확장될 것을, 무엇을 명령하든지 하는 것은 심판 예언뿐 아니라 구원 예언까지 선포하게 될 것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사건을 홀로 주도하시고 부름을 받은 자에게 오직 순종을 요구하시는 절대자시지만 명령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부르시는 분은 부름을 받은 자를 지켜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수행하다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는 자들의 반응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매우 적대적일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약속에 의존해 적대적 세력의 위협과 공격에 맞서 나가야 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이이고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손을 내미셔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고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와 결정을 선포할 자로 예레미야를 택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15장 16절에서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닌 묵시를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를 당신 의지의 대언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나라들을 세우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처음 네 동사는 심판 행위를, 뒤에 두 동사는 구원 행위를 기술하죠. 이는 예레미야가 1차적으로는 심판 예언자지만 더 나아가 구원 예언자로도 활동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문자적으로 나라들과 왕국들인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은 그의 활동 범위, 곧 그가 선포하는 말씀의 지평이 세계사적으로 확대될 것을 시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을 기술하는 6동사는 다양한 형태로 결합해 거듭 사용되는데 본문을 제외하고는 동사들의 주어가 언제나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의 통치자이심이 드러납니다. 이 문단에서는 가장 완악한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 하나님이 먼저 알고 부르신 선지자,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은 선지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